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롯셈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금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금을 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 그것을 성대까지 이르고 바사성들의 반대에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렵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형통하게 될 수 있는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통의 길이 아닌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거야 라고 자신이 보기에 형통한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기에 형통해 보이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고 도리어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의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형통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형통의 길로만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잠언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옳으나 그것의 끝은 뭐예요?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이 옳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브 아시죠?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나무를 봤을 때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이브가 보기에 그 나무는 어떻게 보였어요? 네, 그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브는 그것만 먹으면 뭐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끝은 뭐였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이렇게만 하면 나는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도리어 그 길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여로보암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생각하는 형통의 길로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의 끝은 뭐냐면 사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와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와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지금 여로보암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지파만 이 남왕국 유다 이렇게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바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율법에 따라 명절이 되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남왕국 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자신을 따랐던 이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명절만 되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10지파들이 자신을 따랐던 10지파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생각할 거 아니겠냐. 우리가 지금 왜 이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지?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신을 죽이고 다시 왕국이 이렇게 빼앗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럼 내가 왕국을 길게 할 수 있는 형통의 길이 뭘까? 라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둘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 큰 일이니까 지금은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그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큰 일이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너희 가까운 곳에서 그냥 단과 베델에서 그냥 금송아지한테 이렇게 경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이 또 좋다고 한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번거로운 수고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금송아지 이 형상을 만들고 단과 베델에서 이렇게 경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결국 죄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결국 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결국 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일이 결국 죄가 되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한 형통의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과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이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면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단과 베델을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를 제거할 생각 자체를 못한 것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도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생각한 겁니다. 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면 다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그러면 내 왕국이 나를 죽이고 이게 무너지게 생겼구나 라고 그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금송아지를 제거할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자신이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만들어놨던 그 금송아지, 그것으로 인해서 금송아지와 함께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형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형통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길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형통의 길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형통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4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첫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주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어요?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계시면서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그가 형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형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잘해가지고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신 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죠?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성경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우리가 노예로 팔리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언제 어디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부르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라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부터 응답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예.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올바른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주의 눈앞에서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나 좋게 봐주겠지, 잘했다고 바르게 했다라고 해주겠지,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고 제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뱀을 느우스탄이라 하였더라. 예.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어요. 올바른 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 왕국 가운데 만연해 있는 수많은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당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산당들 형상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것, 문제가 작은 숲들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만든 그 놋뱀에게 분양하는 것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눈앞에서 보시기에는 말씀에 따라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히스기야 왕은 다 깨트리고 부수고 산산조각 내고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은 주의 눈앞에 보기에 올바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남들 다 하는데 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보기에 올바르지 아니한 것들, 그것들은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12월 25일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있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입니다. 미사 지내는,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 제사를 지내는, 다시 그리스도를 죽여서 제사 지내는 그리스도의 미사. 근데 왜 하필 12월 25일 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장막절 10월경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그럼 누가 태어났어요? 12월 25일 날 태양신 태어났습니다. 담무스가 태어난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기 위한 그 날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지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주의 눈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니에요. 봄의 여신이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 그 날이에요. 봄의 여신 세미라미스가,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 그때 계란, 달걀을 삶아서 나눠주고 그래요? 이교도 우상숭배 봄의 여신, 이 달걀, 이 이교도 우상숭배 풍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아니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는 당연히 믿고 전합니다. 그러나 날과 달과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헛되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때, 내가 사도 바울의 한 수고가 헛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력, 태양력, 이 교회력 누가 정했습니까? 교회 달력의 행사들, 절기들 누가 정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정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거를 그대로 개신교에서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여자 목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여성 상위 시대 여자들도 좀 이렇게 더 주님 뜨겁게 사랑해서 여자들 교회 안에 많은데, 성경은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간증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위치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여자 목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는 남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지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어쨌든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주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다수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눈앞에서 주님 눈앞에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제거하고 산산조각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습니다. 놋뱀.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가 왜 놋뱀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때 불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불평한 자들은 다 물려 죽게 한 거예요. 물리면 어떻게 해요? 독이 퍼지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불뱀의 형상 그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보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물린 자마다 그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높이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처럼 독이 서서히 온몸에 퍼져 들어가서 결국은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물린 자마다 살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다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물린 자마다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보면 다 산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놋뱀만 보면은 다 나니까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불뱀한테 독사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날 것 같아요? 피를 빤다든지 쪽짝여가지고 피를 빤다든지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약을 먹은다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보기만 한다고 어떻게 낫냐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봤더니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놋뱀에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낫게 되는구나라는 신비한 효능이 이 놋뱀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효능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놋뱀만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지금 완전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때 만들어진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지금도 그 앞에 사람들이 분양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이 놋뱀을 뭐라고 불렀어요? 누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스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놋입니다. 놋. 이거 그냥 놋이네. 이거 그냥 놋이지 너희들이 분양하고 경배드려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놋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놋덩어리가 경배를 받냐 이거예요. 그냥 놋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경배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내고 제거하고 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은 남한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게만 쓰임 받은 표현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도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왕은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눈으로 잠깐 보시면
18장 5절 중반에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주의 눈앞에 올바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그거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정말 그 버리기 쉽지 않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가 산당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분향했거든요. 근데 이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다른 왕들은 유다의 왕들은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버리기 힘든 그 죄, 끊어버리기 힘든 그 죄를 어렵고 힘든 고질적인 죄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히스기야 왕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아니한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기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다른 것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말씀과 다르면 다 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앞부분에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굳게 붙들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을 굳게 붙드는 히스기야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시리아 왕이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옆에 보시면 17절에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쳐들어옵니다. 이 아시리아 왕은요 당대 초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진짜 초강대국 미국이에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왕이 엄청난 큰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진짜 나라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큰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지금 랍사게가 표현이 좀 이름도 얍삽해요. 아주 얍삽하게 진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이 랍사게가 지금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이 큰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도대체 히스기야 네가 뭘 믿고 뭘 신뢰하고 무슨 확신 가운데 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금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고 나오지. 네가 신뢰하는 확신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듣고 히스기야가 주님의 집에 올라가 주의 집에 올라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예. 히스기야가 지금 주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땅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초강대국 아시리아 왕의 큰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만 홀로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만 지금 굳게 붙잡고 주님만 지금 히스기야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그렇게 해도 지금 주님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을 보시면 끝부분에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아시리아 왕의 이 수많은 이 큰 군대들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세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엄청난 초강대기 엄청난 큰 군대가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다 죽어서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하룻밤 사이에?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 다 쳐버린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은 이 작은 나라 쳐들어왔다가 그냥 거의 멸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분양하다가 신전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열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이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 하나 못 이기고 돌아왔고 패한 것을 보고 우리 아시리아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해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시리아 왕, 이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예.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만 따른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히스기야 왕은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찾아보기 좀처럼 힘든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너희만 그렇게 특별하게 뭘 하냐라고 이단으로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는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한 것으로 인해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핍박받아도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그때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하늘에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았음에도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다르게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말씀과 다르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 사람들 말씀과 다르게 행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가 행한 것이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집과 건초와 이 나무로 인해서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불타버리니까 남은 일이 없는 거예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불타버려서 남는 게 없는 손실을, 고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오늘 설교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네, 시작.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돼요? 진리대로. 예,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진리대로 하나님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좀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건 요즘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해야 불의한 심판관이 아니세요. 다 기준이 말씀이어야만 해요. 말씀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진리대로,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분위기 따라서, 사람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하늘의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한 것으로 인해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보상을 받는 정말 진정으로 형통한 자가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또 노예로 팔렸던 요셉과 같이 첫 번째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두 번째,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세 번째,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굳게 붙들며, 네 번째, 오직 기록된 말씀만 믿고 행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형통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여호수아를 따랐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겉으로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심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서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서 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길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